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권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제가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입니다.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은 곧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의 관건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 복은 생명을 얻은 것이 복인 줄 알고 오늘 그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인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설교 중에 빼먹은 것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언젠가부터 제가 설교 이전에 빼먹어 버렸어요. 근데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인데 그 목회자가 그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답합니다.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에 편지를 쓴 서신이에요. 그 빌립보서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빌립보 성에 살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 지금으로 말하면 예전 말하면 비단장사 루디아죠. 이 루디아의 가정을 통하여 온 가정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곳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자, 그 빌립보 교회가 이 자리에 시작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세계 전도를 향하여 가다가 결국은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을 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러한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윤 목사님이 있죠. 지금도 우리 이남수 권사님이나 그 초창기에 시작했던 그분 윤재선 목사님의 이름을 잊지를 않을 겁니다. 첫 목회자였고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 소식이 들렸을 때에 그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었고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또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경계하여 바른 신앙으로 바로 가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필요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그 어떠한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에게 뭐해요?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감옥에 있으면 아무런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옥바라지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잖아요. 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옥에도 하나의 삶이 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던 그러한 곳에서 그 사도 바울의 뭐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빌립보서에 이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홀라당 넘어갔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경계한 것이 빌립보서 3장 1절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몇 분이 되지 않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몇 분이 없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노출되지 아니할 뿐이지. 우리 가정에도 자녀가 다 나갔을지라도 두 부부가 아니 나 혼자 살지라도 나만이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떠한 문제냐?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순두개와 유오디아라는 여 집사가 둘이 뭐예요? 서로 싸워요.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우는데 바로 내가 잘했다, 내가 더 잘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다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생겼죠.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를 편드는 사람이 있고 순두개를 편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하는 권면의 말이 빌립보서 4장에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 되어진,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그 일에 서로 협력하자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앞에서 남편은 어떠한 리어커를 끌 때, 앞에서 끌 때, 뒤에서는 자녀와 아내가, 형제들이 뭐 해야 돼요? 밀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기는 아니다, 저기는 아니다 해서 뒤에서 막 흔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응암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는 주의 종을 세우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움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 그 길로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고 밀어주고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잘난 놈 못난 놈이 없습니다. 잘나든지 못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젊든지 나이 먹든지 그것이 다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성도들이 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하나님의 목적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어떠한 장사를 하든지 어떠한 선한 그러한 구제사업만 하는 그런 것은 교회의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내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나이 먹으면 연약해지고 또 아픈 것이 많지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믿으면 다 회복하고 깨끗하게 낫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또 자식이 속색이고 자식이 엇나갔을 때에 주님 앞에 열심히 해서 그 엇나간 자식이 바로 사람답게 세우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받은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죄인된 자가 주님 앞에 은혜로 사랑받았고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긍휼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다른 사람이 조금 나에게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불편한 말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는데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과 그런 삶을 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지라고 하는 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힘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열심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이 그러한 얘기가 있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다. 그 하늘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돕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돕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은혜요 복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짓을 해야 그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을 그 행위를 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기도해봐라.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가. 그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된 것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100으로 한번 칩시다. 그 100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에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 소원, 그런 간절한 바람, 간절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과연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했지만 과연 100이면 과연
10%? 10이라고 하는 것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금식했고, 또는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 그러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가 지금 목회 거의 한 30년째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100이라면 과연 10가지도 채워지지 아니었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김 목사는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판단할 겁니다. 왜? 한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균일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부어질 때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 은혜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복음이 들려지십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진 자는 살아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4장 4장이 아니라 5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들려져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들려집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강연이나 어떠한 세미나나 어떠한 사회적인 그러한 좋은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면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라고 선포되어진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너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 근데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손을 걷어가신대요. 믿음의 사람들 잡게 그렇게 살아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천군천사가 보호하시는 거지, 너희들처럼 그런 믿음이 없고 너희의 신앙에 열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도와주는 마음이 있다가도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전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려지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졌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인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게 구원받는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삶의 여정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하냐면 27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 시대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래요?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조금 충돌나는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성도라면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가 많은 일을 했든지 많은 일을 하지 않았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겠죠. 근데 오늘 보면 그 구원받은 성도, 생명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되어져야지 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어 사전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은 야, 너 구원받았으면 변해야지. 그게 합당한 삶이 아니냐. 예수 안 믿을 때에 술, 담배 다 했는데 예수 믿고도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었냐. 이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잖아. 그러니 너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에 행했던 그 행위를 끊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친다고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남자분이나 전도할 때에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요.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내가 결단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요. 남자분들이.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교회 가면 헌금을 내야 한다는데 10의 1조 내야지, 주일헌금 내야지. 뭐 그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 성교헌금이다, 뭐 건축헌금이다. 근데 자기 삶이 지금 빠듯한데 10의 1조는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매달마다 내야 하는데 너무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생각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저는 오세요. 일단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헌금하고 술, 담배 끊고 예수 믿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와도 괜찮습니다. 담배 못 끊어도 와서 괜찮아요. 왜? 그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사는 거잖아요. 복음이 들려주면 내가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는 사람 앞에 정당하게 술, 담배 피우는 것이 이제는 조금 구석탱이 가잖아요. 이제 구석탱이 가다가 이게 뭐냐 하면서 아이씨 하고 끊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믿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이 삶이 확 100% 변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 수요일 날. 변하는 것은요. 없어요. 변해봤자 조금. 그 조금 변했으니까 하나님 나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따위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님이 주신 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없었던 그것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전혀 없어. 인간이 내놓을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요구해요. 인간이 내놓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거. 그 없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불씨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 인간에게서 내놓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거로부터 나온 그 산물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은 바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안 돼도 해보는 겁니다. 왜?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이제 키울 때 조금 숟가락을 잘 못할 때는 그냥 다 먹여주지만, 이제는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떠먹을 정도 막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뺏지 않고 계속 먹여주지 않아요. 응? 왜요? 실수하고 먹다가도 밥 한 그릇 있는데 흘리는 것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둘 이렇게 뒤어지고 배워져 가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 나는 안 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추구하는 성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는 성도에게 행함이 없다고요? 많은 사람이 질책을 합니다. 저 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교단에서는요, 그게 가짜 복음이라고 정죄를 하고 욕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무거운 멍에의 짐이 띄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든지 복을 주지 않든지 그걸 떠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는 상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빠지지 않았다 해서 그게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배를 참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부득이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예배를 동참하지 않았다 해서 그는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고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무엇도 많다? 은혜가. 이 얘기는 너희들 은혜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는 간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간증하라면 우리 양 권사님은 많이 하실 것 같고 우리 이병순 권사님이나 다른 권사님들도 그런 것 같은데 깡패 짓 하다가 예수 믿었다고 돌아와서 하면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요. 그런 물론 깡패 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회심해서 예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예수 믿을 때 뭐 뜨거운 체험도 없고 지금까지 뜨거운 체험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그 신앙이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일상적인 삶을 우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익사이팅하고 뭔가 어떠한 들어도 솔깃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야 우리에게 신앙의 간증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그러한 잔잔한 물결 같은 신앙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동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동료 목사님이 어떤 얘기냐. 김 목사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몰랐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칠순잔치 할 때 제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같은 목사님들이 왔는데 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깍두기 같은 그 후배 있어요. 깍두기 같은 친구들이 한 손을 안녕하십니까. 90도 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김 목사 젊었을 때 한가닥 하겠어? 근데 저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가 김 목사님은
그런 생활하다가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에게는요, 전혀 없었대요. 그냥 주일학교 다녔지, 중고등부 회장했지, 목사했지. 자기에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대요. 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삶이 저보다도 더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산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느끼고 배우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네요. 가장 친한 친구 만나면 친구를 존대합니까? 막합니까? 응? 야, 만나자, 야, 친구야. 이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입들을 잡아서 쓴대요. 이게 한국인의 정서랍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디 나가면은요, 남자와 여자 갈 때요, 너무 잘해주는 그 남자와 여자는 부부간에 아니래요. 뭐라고 하죠? 거의 8, 90%는 훈련관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가장 소중한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소중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늘 내 옆에 있는 줄 알아.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잘해주십시오. 그게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어요. 나의 형제일 수 있어요. 나의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성질이 그러니까 뭐 개떡 같으니까 뭐 이대로 살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통화를 했거든요. 저희 장모님하고 긴 통화. 살아생전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통화한 것은 어제랍니다. 그러면서 그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그랬대요. 전화 왔는데.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큰언니와 화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언니한테. 그런데 요는 화해를 하되 내가 먼저 언니에게 내가 잘못했다. 화해의 그러한 전화가 아니라 언니가 먼저 하라고. 그거는 우리가 일상에도 묻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면 먼저 우리 양권사님이 그걸 잘하더라고. 앞에서 막 하다가 되돌아보면 잠을 자다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으면 그냥 새벽에 그냥 양발도 안 신고 막 뛰어가는 거 봐. 그럼 언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잘하는 거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의 여동생 막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먼저 해야 할까? 그래서 찬성이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먼저 한다고. 왜요? 내 성격으로는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지만 주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삶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은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아유 바보들, 아유 저 바보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속담을 속 창알머리 없는 놈, 쓸개 빠진 놈 들어보셨어요? 쓸개 없는 놈. 근데요 쓸개 빠진 놈이 있대요. 쓸개를 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에서 목회하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쓸개를 떼놨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쓸개 빠졌네요.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없는 거예요. 저 쓸개 빠진 놈, 창알머리 없는 놈, 소갈머리 없는 놈, 이런 얘기가 네가 채울 거 채우고 네가 해야지 왜 배아래 없이 다 해주냐는 거예요. 바보처럼.
챙길 거 다 챙겨놓고 해야지.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해요.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죄송합니다. 쓸개 빠진 놈이에요. 창알머리 없는 놈이에요. 그게 세상은 우리를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복음이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여정은 꼭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아니라 그 고난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하고 욕당하고 환난 당하면 주님 내가 잘가고 있지요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잔잔한 그러한 삶의 모습 뭐죠? 잔잔한 파도 같은 파도 없는 삶이 나의 삶 속에 있지만 정말로 나의 인생의 삶 속에 풍랑 같은 엄청난 파도가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의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알고 있는데요. 고난 당시 내게 위기라. 고난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그 시편 기자는 이르게 그 고난은 내가 고난을 통해 내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습니다 라고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요 교회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